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이 신사옥 입주를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C채널 임직원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신사옥에 입주했습니다. 200평 대지의 6층 건물로 세워진 신사옥에서 C채널 임직원과 내외빈들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C채널에게 허락하신 오직 예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가달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C채널을 위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예. 잘 된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예. 설교를 전한 이광선 신일교회 원로 목사는 매스컴을 통해 죄의 도전이 더욱 퍼져가는 이 시대에 순수 복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C채널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으로 쓰임받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매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보통 듣기 좋은 소식을 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소식을 말합니다. 감사 예배에는 C채널 임직원과 내외빈 250여 명이 참석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강동구 신동우 국회의원,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지역 인사들도 방문해 지역을 통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C채널은 최근 전북방송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런칭해 서울과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에서도 채널 155번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화질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난 8월 21일 MBC CNI와 업무 협약을 맺고 HD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C채널의 콘텐츠를 HD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는 우리 방송 장비를 새로운 그 시스템 HD로 완전히 전환하는 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C채널이 개최하는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는 많은 기대와 참여 속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예선을 마쳤으며 이어서 광주, 호남, 대전, 충청, 경기, 강원, 서울 지역의 예선 대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C채널은 올 가을 열리는 WCC 부산 총회의 공동 주관 방송사로서 모바일 등 뉴 미디어를 통해 총회 현장 소식 또한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을 꿈꾸는 C채널이 신사옥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을 맞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C채널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68년간 이어지고 있는 분단의 역사는 아직도 한반도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신뢰가 하루빨리 회복돼야 할 것 같은데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문화산책에서 만나는 첫 번째 신간,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로 알려진 김영석 목사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1995년 여름, 북한의 대홍수로 인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콜레라와 장티푸스 약을 보내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그러나 북한은 한국 약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분단의 아픈 역사가 남긴 갈등의 골은 6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다행히 개성공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남과 북 사이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동토의 땅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김영석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영석 목사는 북한에 보낼 100만 명분의 의약품이 사흘 만에 마련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북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10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와 정치 상황 등으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죠.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공화국 창건 이후 최대의 반동으로 낙인 찍히며 출입 금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남북 관계의 이면을 정리한 역사물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저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앞장설 때 진정한 남북 화해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사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만큼이나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어서 김남국 목사의 신간 넌 내가 책임진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한국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할 만큼 성장했는데 오히려 힘을 잃었고 목회자의 타락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입니다. 사사시대만큼이나 소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목사의 넌 내가 책임진다는 바로 그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룻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래서 자신을 이방 여인 룻과 같다고 고백하는 저자 김남국 목사의 자전적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자 김남국 목사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어떤 시대, 어떤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 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질 것입니다. 김남국 목사의 넌 내가 책임진다는 낭만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16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11차 WMC 세계감리교협의회 총회 준비를 위해 WMC 확대 상임위원회가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런던에서 열린 WMC 세계감리교협의회에 참석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 같은 결정 사실을 알리며 한국감리교회 회복을 세계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개최 결정에 대해 세계감리교회 안에서 한국감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심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감리회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감리교회 협의체인 WMC는 5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열고 총회 회기 중 2년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해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제10차 총회 이후에는 세계감리교회들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고 의결기구인 확대상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5년마다 아시아 국가를 순례하며 열리고 있는 아시아 침례교 여성대회가 35년 만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침례교 전국여성선교연합회와 아시아 침례교 여성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2차 여성대회는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자를 주제로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분야별 워크숍과 아시아를 위한 기도 합주회, 아시아의 밤, 임원 선출 등에 참여하며 아시아 침례교 여성들의 선교 사역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대회에는 아시아 19개 나라의 참가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까지 해외 등록자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제5차 여성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었다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복음교회는 대선 불법 개입 관련자 처벌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실행하고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으로 1935년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선언하며 기독교 조선복음교회란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좋은교사운동, 기독법률가회 등 기독단체들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불평등과 편견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근거로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허용의 범위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교육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또 무리한 입법은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민의 의사와 법 감정을 반영해 제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와 설득을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카메룬 정부가 공공질서 보존을 이유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에 폐쇄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룬의 최신보 바카리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의 목표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야간 소음과 포교 활동으로 공공질서가 저해된다며 폐쇄 명령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약 1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바멘다에서는 2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룬 기독교 미디어 네트워크 라자르 대표는 그동안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정부의 합법화를 요청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오픈도 선교회는 카메룬 교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향한 잘못된 비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오는 10월 7일부터 8주간 모학교회에서 제8기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는 30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젊은이 예배 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오는 30일 반포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엽니다. 대한예수장로회 연합회 예술단이 오는 28일 안구기증운동협회와 함께 제4회 빛나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비는 밤에 잠깐 그쳤다가 새벽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에 많게는 120mm까지 쏟아지겠고 남부지방에도 최고 50mm가량의 적지 않은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 늦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